출애굽기 12장 말씀인데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습니다. 12장 말씀 보면 전반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은금 패물을 구하라 말씀하셨고, 오늘 이 35절과 36절 말씀의 본문에서도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그 말씀을 전하고,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들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주인들이 종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죠. 순순히. 그것도 은금 패물은 귀한 것 아닙니까? 보물이죠. 보물, 보배. 그런데 귀하고 가치 있는 은금 패물을 주인에게 종들이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의복을 구하는데 종들의 의복과 다르게 주인들의 의복은 화려하고 좋잖아요. 가치 있고 아름답잖아요. 값어치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화려한 의복들이잖아요. 지금까지 종된 삶을 살았던, 다시 말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죠. 은금 패물이라니요. 또 아름답고 화려하고 가치 있는 정말 값어치 있는 의복이라니요.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은 은금 패물을 가질 수가 없었고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주인들의 소유일 뿐입니다. 종들과는 무관합니다. 종들의 삶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또 화려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값어치가 나가는 아주 비싼 그런 의복은 입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인들이었던 애굽 사람들,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는데, 놀라운 것은 왜 애굽 사람들이 은금 패물과 의복을 주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되었던, 지금까지 종으로 버렸던 애굽 사람들이 은금 패물과 의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들인 그들이 구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준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푼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한 일이 뭐예요? 저주,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것도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9가지 재앙, 9번째 재앙까지 내렸는데 바로가 듣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기적을 더 행하리니 더하리니 이제 바로가 너희를 나가게 하리라. 출애굽, 애굽에서 해방될 것을 말씀하셔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앞에 11장에서 살폈던 초태생의 죽음, 무릇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다 죽으리니, 초태생의 죽음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맷돌 뒤에 있는 종들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축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또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 사람들이 준 은금 패물과 의복을 가지고 그 물품을 취하여 나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그 은금 패물과 의복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애굽 사람들 주인들의 소유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은금 패물과 의복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종들의 소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따 이렇게 강탈해도 되냐? 여호와는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정직과 공평의 여호와라고 하던지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은 강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싹쓸 받지 못했어요. 누가 강도입니까? 누가 강탈한 겁니까? 애굽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작은 소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종살이 하면서 싹쓸 받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상받아야 될 것들을 여호와께서 은혜로 보상받게 하신 거예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가지고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나해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7년 동안 했는데 속이죠. 레아를 먼저 줘요. 또 그래서 이제 7년을 더 봉사하고 14년 동안 봉사하고 그리고 이어서 6년을 봉사하는데 20년 동안 목자로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싹쓸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삼촌 라반이 속이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10번이나 번역하였나이다. 싹쓸 주기로 했는데 10번이나 거절하고 속이고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싹쓸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죠. 그래서 이제 돌연변이 아롱지고 검고 아롱지고 얼룩진 그런 양이 태어나거든 내 소유가 되게 하소서 하니까 그건 희박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라. 그런데 건강한 어린 양이 태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검고 아롱지고 얼룩진 양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늘어나게 되고 갑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빈손으로 삼촌 라반의 집에 갔던 야곱이 빈손으로 쫓겨날 뻔했는데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수고를 아시고 밤낮 더위를 추위를 가리지 아니하고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삼촌의 양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셨잖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보상, 정당한 대가를 받아 구하여 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은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게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또 속임을 당하게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당한 대우와 대가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빈손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430년이 되니까 430년이 차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지 430년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430년이 걸려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나의 힘과 능력과 죄로는, 세상의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고생하고 세월이 지나가고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그러나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해결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가정이나 자녀나 생업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나라와 민족이나 온 땅 가운데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6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들이 11장에 6월절을 지킬 것을 말씀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말대로 그대로 행하였다. 6월절을 지켜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켰냐? 이들이 어린 양을 잡아요. 이스라엘 회중들이 어린 양을 잡되 1년 된 수컷으로 잡고,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어린 양을 잡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들이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에 문설줄 좌우와 임방에 바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아래 좌우 이렇게 피를 다 묻혀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6월절을 지키되 이제 이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고, 자, 어린 양을 잡았죠.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죠. 그리고 그 고기를 구워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 여러분,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없은즉 제 삶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여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죽잖아요.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고 지옥 천국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여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 양의 잡은 고기를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유교병은 어떤 겁니까? 누룩으로 발효시키니까 부드럽잖아요. 발효가 되니까. 그런데 무교병은 누룩을 사용하지 않고 반죽을 해서 떡을 굽기 때문에 딱딱해요. 그래서 너희는 어린 양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과, 그리고 너희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것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을 때를, 옛사람의 모습을, 이전의 내 모습을, 죄악된 삶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딱딱한 것을 먹으면서 그들의 종살이를 기억하는 거죠.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들의 종된 삶이 얼마나 쓰디 썼는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430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햇불 언약에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때가 되니까, 내가 여호와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이렇게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더불어 먹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다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사를 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그대로 행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랬어요. 이제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되 1년 된 흠없는 수컷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에 있는 문설주 좌우와 임방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함께 더불어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아니하고 아침이 남은 것들은 불살라 버렸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첫 유월절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없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죽는데 초태생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바로의 신하들의 장자로부터 애굽 사람의 장자 그리고 애굽 사람의 짐승의 초태생 첫 난 것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애굽 전역이 곡하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이에 내어보내요. 쫓아냅니다. 급히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공포에 있겠어요.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이 오는데 10번째 재앙이 너무 크잖아요. 너무 공포스럽고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나가라니까 나가지 않고 은근 폐물을 구하고 의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근 폐물을 주고 의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듯이 나왔어요. 쫓아낸 거죠.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내 백성 내 장자니 내 백성 장자 이스라엘을 내어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고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믿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여호와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천하 만국에 나 같은 이니 네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깨닫고 알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까지 재앙을 내리는데 10번째 재앙까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그날 밤이 구원받았지만 애굽 사람들은 그날 죽는 날이었어요. 심판을 면치 못할 날이 똑같은 날인데 다르죠. 성경 말씀 구약 성경에서는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죄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그런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진노의 날, 심판의 날, 죄의 날이 임하는데 그날에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당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크고 두려운 날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의 승리의 날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마라나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날인데 크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의 승리의 날로 아멘 할렐루야라고 화답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임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이 어린 양의 피가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세례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죄를 평탄케 하고 그의 척경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호와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선포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여호와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1년 된 흠없는 수컷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해방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선물로 받아 누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치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심도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시고 보상하시고 책임지시는 것도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도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실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도 은혜를 베푸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다. 이게 정답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날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그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고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것은 여호와의 은혜였어요. 강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을 받게 하시고 애굽 사람이 마땅히 지불해야 될 것들을 지불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남은 일생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